네, 오늘 말씀 제목은 안식년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기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알게 모르게 이 사람들이 받았던 그런 상처들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뭐 조금만 잘못해도 그게 상처다 그러죠. 1년만 우리가 이런 억압된 생활 속에 산다라고 해도 상당히 심각한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0년 동안이나 이런 어마어마한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를 나와서 가는 길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거기에서요 숱한 또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일어날 그런 미래에 대해서는 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져서 많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상처와 고통과 불안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것이 쌓여지다 보니까 마음의 병도 들기도 합니다. 마음의 병이 든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뭡니까? 사람이요 마음의 병이 들면은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나오는 것이 뭡니까? 불평, 불만이 나옵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지금 마음의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근거는 내가 지금 불평, 불만을 많이 말하고 있냐? 아니면 감사가 많이 나오고 있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사에 불평이 나오면 선택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결국은 불신앙을 선택합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져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는 육신의 병도 오기도 합니다. 또 거기다가 정신의 병까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안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평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영적인 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도 이 상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고통이 없을 수가 없다니까요. 미래 불안이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참 평안, 그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아니면 현재 일어나는 이러한 고통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계속해서 속기 싫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가 없고 도리어 이 문제에 걸리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가리켜서 노예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는 노예가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이 이 삶이 계속 반복되면은 그건 노예된 삶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에서 다 조절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실제적인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육신을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강단의 말씀을 몇 번이나 듣습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생각 속에 전도를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이게 나의 영적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결국은 사단의 종로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시스템을 여러분 갖춰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시스템을 가르쳐 주셨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 너희가 해결하려고 네 스스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스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이 예배 안 드리고 우리가 하루를 산다라고 합시다. 예배 안 드리고 일주일을 산다라고 합시다. 예배 안 드리고 한 달, 1년 산다라고 합시다.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도 잘 몰라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도 모른다니까요. 서서히 병들어가는 것이. 서서히 모든 생각이 사단이 가져다주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충만히 받으면 어때요? 딱 말씀 받고 은혜 충만히 받으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딱 선택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영적인 시스템이 없이 힘이 다 빠지면 선택한다는 것이 사단이 좋아하는 것 선택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라 그러는데 질문도 안 한다니까. 내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리고는 실패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우리가 대면 예배 지금 계속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요, 한국의 지금 교회에 상당한 문제 올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그제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요, 권사님 남편인데 이분이 예수 믿고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새벽 예배 모든 예배 할 것 없이 부인 권사님보다 인자 믿는 새신자인 남편이 막 미리서 예배 준비하고 막 가자라고 하고 예배 막 은혜 받고 했는데요, 이번 코로나 딱 터지고는 완전히 처음에는 그냥 이 비대면 예배로 집에서 예배 드렸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되고 아예 예배 생활 안 한다는 거죠. 상당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여러분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영적 시스템 이거 갖추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인 축복이 각인되면 그건 축복이고 은혜고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과거의 상처로 내 삶의 고통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 계속 쌓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눌리게 됩니다. 누가 눌리고 싶어서 눌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눌려 산다니까요. 거기에 눌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의 감사가 사라집니다. 평안이 없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옛날의 상처 때문에 내 삶의 고통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런 부분이 치유가 안 되면 세상에 휩쓸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의 종, 세상의 종, 마귀의 종으로 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구원받아 놓고도 불신자처럼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영적 상태가 평안해지는 안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디에 잡혀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지 인정을 하지 않든지 간에 분명히 우리는 사단에게 잡혀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종, 죄의 종노릇 하면서 살았다니까요. 결국 그 삶 속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뭡니까? 지옥입니다. 이걸 보고 운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보고 멸망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멸망 가운데 있다 보니까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멸망입니까? 아유, 코로나, 이게 멸망입니까?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났다, 그게 멸망입니까? 아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몽땅 다 날려버렸다, 그게 멸망입니까? 하나님 떠나는 것, 하나님 믿지 않는 것, 그게 멸망입니다. 그 멸망의 상태가 기다리는 것은 지옥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아유,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에요. 그 멸망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지옥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의의 종 되라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해방되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시편 124편 7절에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도다.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사단이 쳐놓은 그 올무에 걸려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올무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올무에 걸리면요, 벗어나려고 벗어나면 할수록 내 고통은 더 심해지는 것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짐승처럼 그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 힘으로는 이 올무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올무를 끊어버렸습니다. 이 올무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이 올무를 사단이 잡고 있었는데 그 올무를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게 해방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그맣게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도 다 잃어버립니다. 더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바라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앙 다 잃어버리고 믿음 다 잃어버리고 예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다 잊어버리는 건 그건 누가 바라는 것이겠어요? 사단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니까요. 그 사단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핑계를 대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다 놓치게 만들고 믿음 다 놓치게 만들고 기도 생활하지 않게 하고 예배 생활 다 놓치게 만들고 하나님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군생활할 때 제가 그 철원에서 군생활했는데 거기에는 개구리들이 많아요. 우리 선임병이요, 깡통에다가 물을 절반쯤 담고는 개구리를 다 잡아서 넣었어요. 그리고는요, 밑에 화로에 불을 대고는 깡통을 그 불 위에다가 딱 걸어놔요. 그럼요, 처음에는 개구리가 물속에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요. 물이요, 서서히 끓으면서 뜨거워지는데 개구리가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나오고 가만히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이 팔팔 끓으면 개구리 다 죽어요. 끓는 줄 모르고 그 속에 있다니까요. 지금 시대가, 영적인 시대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사단이 이런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데 내가 지금 이 영적인 상태가 여기에 빠져서 죽어가는 줄 모르고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저는 놀라운 게요. 인터넷 같은 데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자기가 밝혀요. 나는 신자다라고. 그런데 굳이 코로나인데 가서 예배드릴 필요 있느냐? 불신자가 얘기하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예수 믿는다라고 밝힌 사람이 이런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시스템 여러분이 갖춰야 돼요. 아니면요 다 무너집니다. 신앙이고 뭐고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점점 더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시는데 안식년이라고 하는 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하는 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7번 지나면 우리 지난 2부의 강단에 나갔죠. 희년입니다. 희년은 기쁨의 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응답은 뭡니까? 참 평안과 참 기쁨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디에서 찾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은 참 평안, 참 기쁨 이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안식도 많이 있고 기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말고 참된 안식, 참된 기쁨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새 막 춤추고 놀고 하면은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문제 옵니다. 그건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밤새 노름하면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문제 옵니다. 그건 참된 안식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을 찾으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젖먹인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에게 어머니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반지도 보석도 귀걸이도 아닙니다. 어머니의 젖을 못 먹는다라고 하면은 이 아이는 죽는다니까요. 아이가 배고프다 보니까 표현하는 행동이 뭡니까? 손가락도 빨고 발가락도 빨고 주변에 널려있는 장난감도 집어가지고 막 빨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배고프니까. 엄마 젖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이 아이의 배고픔이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인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다 잡아봅니다. 이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믿어보고 다 믿어봅니다. 다 잡히는 대로 좋다라고 하는 거 다 해본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안 돼요. 저주 재앙에서 해방을 못 받습니다. 지옥에서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거짓 안식과 거짓 기쁨이 아니라 참 안식과 참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께로 찾는다. 그러면 성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몰라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만 해도 됩니다. 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필요하구나. 나에게 참된 기쁨이 필요하구나. 생각만 해도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그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면 그 자녀가 기도하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광야길이 끝나지 않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쉽게 말하면 6년 동안 일했으면 7년째는 쉬라는 것입니다. 밥도 다 쉬도록 해주고 너희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희들도 일 지키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걸 보고 안식년이라고 말합니다. 밭을 쉬게 한다. 이거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노예들도 일 시키지 말아라.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안식년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6년 동안 일했으니까 1년 동안은 그냥 쉬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한때 목사님들이요 6년 동안 목회를 하면은 1년 동안은 어디 가서 목회를 좀 쉬면서 그 다음 또 목회를 위해서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7년 만에 새로운 힘을 얻으라고 하는 것, 이건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게 좀 잘못 이해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2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중요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니까 지금 이 언약을 잡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1년입니까? 1년 동안 다른 것 하지 말고 아주 중요한 것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영적 시스템을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안식입니다. 우리가 지금요 전도훈련을 여러분이 다 이제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다 우리가 훈련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그 훈련을 가지고 그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는 현장에 이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 운동하는 중직자, 현장을 살리는 렘넌트 다락방하는 렘넌트 다락방 곳곳에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이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 부어 세우시고 여러분을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중직자, 복음 전하는 렘넌트로 부르신 이유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라 그거 아니에요. 생명 살리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중요한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뭡니까? 안식하면 가만히 논다라고만 생각합니다. 1년 동안 굉장히 이 축복을 가지고 누리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것이 되도록 영적 시스템을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복음 아무리 들어도 복음이 내 것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죠? 그러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뭘 말입니까? 호렙산에서 은혜 받고 시내산에서 말씀 받은 것 그거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주신 그 어마어마한 것 그거 있지 않느냐? 그것을 각인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거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새 절기 뭡니까? 그 예배하는 중요한 현장입니다. 그 축복을 완전히 각인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복음으로 답을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결국은 노예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다 제쳐놓고 그냥 쉰다. 이건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어떤 렘넌트가요
자기 아버지가 불신자인데 집에만 들어오면 아버지가 화를 내고요. 자기 아이들을 막 때리고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를 막 의심하고 때리고 해서 겁이 나서 자기가 집에 못 들어가겠다 그런 렘넌트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참기 어렵겠습니까? 그게 마음의 병이고 정신의 병인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이 좋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우리 렘넌트들이 나는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집에서 맨날 화내는 게 좋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왜 화냅니까? 과학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화가 나는 것을 조절하는 그 뇌 기능이 없는 것입니다. 조절하는 그 기능이 약한 것이에요. 그게 조절이 되면은 편안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조절이 안 되니까 그냥 자기 그 화를 못 누리니까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도 때리고 부인도 때리고 화가 나면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좀 풀려야지 약간 내려가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못 고치는 것이에요. 그걸 조절하는 기능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머리에는 기억하는 기능이 있고 그 기억했던 것을 잊어버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굳이 우리가 그 균형이요, 두 개가 딱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은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기억해야 될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잖아요. 근데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기억하고 있다. 뭐든지 막 기억해요. 그럼 나중에 어떤 문제가 오겠습니까? 또 잊어버리는 그 기능이 없으면 계속 기억하면 이게 지금 상당히 머리가 복잡해진다니까요. 그게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원죄는 피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창세기 3장은 원죄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구상에 계속해서 문제와 전쟁을 일으킨다니까요. 지금 노예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모든 노예제도라든지 이런 재앙들이 전부 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인한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유산이 우리의 후대에게 그대로 또 대물림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요, 이렇게 아버지가 폭력적이고 맨날 술주정뱅이고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그 부모를 보면서 야, 우리 아빠 너무 멋있다 해서 그 배우고 싶은 자녀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아이가 커서 장가가고 또 결혼을 하면은 자기 아버지 같은 그 삶을 또 살고 있다니까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이게 후손에게 그대로 또 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을 지킬 안식년을 가지고 참된 기쁨을 누릴 희년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년 동안에 완전히 각인시켜서 영적 시스템을 바꿔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얼마나 많은 어려움으로 고통당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너희들이 노예로 살다가 나오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야 되니까 1년 동안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1년 365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집중해서 영적 시스템을 딱 갖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계속 말씀 들으면서 40일 집중 훈련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지금까지 아무리 많이 했다라고 할지라도 내 영적인 시스템, 나의 각인된 거 안 바뀌면 여러분이 계속 하셔야 돼요. 40일 집중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안 되는데 되는 척하고 있다. 그게 더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만의 40일 집중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안 되는 영적 시스템, 창세기 3장의 영적 시스템, 이걸 완전히 바꿔야 된다니까요. 안 바꾸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렘넌트들도 같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생 때
정신도 쭉 하는 사람은 어른이 돼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건 확실해요. 랩런트들이 예배에 성공하고 정시기도에 성공하고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다. 여러분 어른이 돼도 반드시 승리해요. 근데요, 이 각인된 것,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모른다니까요. 지금은 잘 표시 안 나요. 지금은 별 차이도 못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학생 때 이상한 것이 각인되어 놓으면 나중에 실패가 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 때 들어간 것은 그야말로 100년이 가고 평생 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랩런트 때 어리면 어릴수록 언약이 딱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막 복음 붙잡아라, 언약 붙잡아라, 정시기도 해라, 40일 집중해라 그러면 힘들 수 있어요. 뭐 이렇게 교회 다니는 거 좀 편안하게 다니고 싶은데 왜 이렇게 할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스포츠에서도 훌륭한 선수들은요, 저는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구 선수들을 보면은요, 야구 선수들은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요. 다른 사람이 나오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자기는 자기만의 시간에 나와서 자기 운동하고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도 일어나서 자기 몸을 컨트롤하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이요, 랩런트 때 지금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랩런트 때 여러분이 복음이 언약이 확실히 각인되어 있고 정시기도가 되어진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로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레위기 25장 2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안식하기 위해서 지금 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래 시스템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 상태가 편안해야지 그게 안식이 되는 것이지, 영혼 상태가 지금 복잡하고 어지러운데 가만히 쉰다? 그건 안식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감옥소에 들어가 있으면 휴식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영혼의 상태가, 영적 시스템이 평안해지는 것,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지금 미리 미래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옛 틀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누리는 것이에요. 오늘 그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랩런트들과 여러분들이 미리 할 것 5가지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미리 본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미리 본 자가 미리 가질 수 있습니다. 미리 가져야지만이 누릴 수 있다니까요. 미리 누리는 사람은 가지지 아니했는데도 정복합니다. 이 사람은 이미 끝까지 가지 않았는데도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것, 이거 체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체험해야 됩니까? 이걸 전달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전도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현장에 가면 하나님은 예비된 자가 있다니까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언약 잡고 하나님, 내가 가는 현장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붙잡은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현장에 예비된 자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것 놓고 기도하고 가보십시오. 현장에 여러분이 다른 거 말할 필요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목사님 지금 시대가요, 막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갔다 그러면은 나를 이상하게 보고 나를 왕따시키고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을 전달하고 포럼해 줄 수 있는 예비된 하나님이 예비 놓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답을 주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한 날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도 자세가 틀려져요. 그렇죠. 내가 언약 딱 붙잡고 내가 메시지를 붙잡아야지 현장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자에게 전달해 줘야 되니까. 그게 없는 사람은 예배 드려도 상관없고 안 드려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게 없는 사람은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있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배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는 1년 동안 성막, 회막, 장막에서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자그마한 나라였는데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소수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뒤집었는데 그 주역이 바로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언약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또 뭡니까? 이제는 그냥이 아닌 영적 능력을 키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 미래 시스템도 갖춰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들어가서 그들을 살릴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야요 사람 만나도 복음 전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아프고 지금 내가 피곤하고 내 정신이 지금 막 혼란스럽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복음 좀 얘기해달라 그래도 귀찮아진다니까요. 왜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누가 말하기를요, 힘이 없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내가 아무리 정의를 말해도 힘이 없으면 그 정의는 실현시킬 수 없다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 오면서 지금까지 준 것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왜 성막을 만들라고 했습니까? 이걸 안식일 날에도 가야 되지만 1년 동안 매일 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체 모이는 것이 회막입니다. 성막, 회막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 모여서 1년 동안 계속 이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예배당 이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지금 성막이에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요. 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집에 가서 또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장막입니다. 뭐 주일날 예배 한번 드렸으면 되지 뭐. 딱 덮어놓고 일주일 동안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요 일주일 내내 집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다 붙잡고 단 5분만이라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없으니까 이 힘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서서히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 몸은 다 근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근육이 다 빠지면 사람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건강해도요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한 달만 딱 입원해서 있으면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근육들이 다 빠져버린다니까요. 걷기도 힘들어져요. 여러분이요 이 영적인 이 힘을 매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면은요 집에서도 이건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굉장한 파워를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있으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참된 언약을 붙잡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언약만 잡았는데도 분명히 역사는 시작됩니다. 대부분 안식년 그러니까요. 야 이제 6년 열심히 일하고 7년째는 쉬는가 보다 이렇게 허술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만났다. 바로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의 때를 만났다. 그러면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곳을 가려고 하십니까? 이 축복과 이 능력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언약 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 뭔지,
안식년이 아니고 참된 안식이 뭔지를 체험해야 됩니다. 참된 안식, 참된 기쁨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줄 수가 없다니까요. 사람이 주는 것은 잠깐의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건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쁨에 취해 산다라고 하면 우리는 짐승과 똑같아요. 돼지는요, 먹는 것만 주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먹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먹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면 우리는 돼지보다 못한 인생입니다. 돼지가 본질적으로 얼마나 잘 먹습니까? 여러분, 진짜 응답은 하나님의 참된 안식, 참된 기쁨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참된 안식, 참 기쁨을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찾아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완전히 믿는 날부터 응답의 문은 열립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는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3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이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권세도 주셨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 이름으로 사단을 이길 권세도 주셨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사단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번 주간 추석 명절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도 많이 못 만난다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 많이 보니까 과일이고 뭐고 다 사는데 제사 지내기 위해서 산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세 가지신 여러분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영적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놓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이름의 권세, 그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 여러분이 그렇다면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날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중요한 결론이 나오는데 매년이 안식년입니다. 7년 만에 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매일이 안식입니다. 이런 결론이 나와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매년이 하나님의 능력과 참된 안식을 얻는 안식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참된 안식을 얻는 시간입니다. 복음과 종교는 달라서요. 여러분 언약만 잡으면 됩니다. 언약만 잡으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만 잡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언약만 잡고 기도하는데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언약만 잡고 기도하는데 보호자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안식입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의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것, 미래 것 두려워하지 말고 참된 안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참된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참된 안식의 교회를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의 축복을 가서 후대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놓치니까 노예되고 또 회복했다가 놓치니까 또 포로되고 또 회복했다가 또 놓치니까 완전히 소국되고 이 일을 계속 반복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0.1% 언약 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언약 잡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언약 잡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은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건 그게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보혜사 성령으로 너에게 역사할 것이니 근심하지 말아라. 천국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요 지금 굉장한 위기에 놓였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어젯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게 떼서서 말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복음 전해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생애에 복음 전할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학업이 그리스도께 쓰임받을 정도로 축복받았다. 그러면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이 복음 전할 사람이 맞다면은 그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결단 내리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할 교회가 맞다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랑 만났는데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을 내가 살려주겠다고 했다니까요. 여러분의 남은 생이 복음 전할 사람이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보십시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려주겠다고 했다니까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사는 것입니다. 조금 교만하게 들리겠지만은 여러분은 가정 가문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 가문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괜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망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그 망하는 짓도 안 했는데 그 사람 옆에 있는 것 때문에 같이 있다가 죽는다니까요. 같이 있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참된 안식이 뭔가 이걸 딱 잡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안식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안식은 노는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의 날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얻는 날임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들마다 나의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미래의 시스템을 갖추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매일같이 누려서 내 현장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